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없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봤던 희년 관련된 그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희년이 오기 전까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 문제들, 특별히 오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될 수도 있지만 이 개인의 문제로 넘어서서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3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된 이것은 이제 땅의 무르기 그리고 가옥을 무르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가난한 사람들, 채무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어떤 안식의 개념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름답게 통치될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등바등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정죄와 착취의 방법으로 그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참된 질서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죠.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속에 안겨 있을 때 그 평온한 그 모습들, 새근새근 아무런 걱정 없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떠올리면 그 아이가 엄마를 향한 그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맡기고 우리가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런 참된 안식이 우리 안에 찾아오겠죠. 그런 안식과 관련된 주제, 이 주제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방법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을 받아들이기까지 첫 번째 요구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었잖아요. 23절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24절부터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앞서서 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 땅에서 거류민으로 또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서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너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너를 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거류민이라고 번역된 게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화된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동거하는 자, 토샤브는 조금 더 일시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류민과는 조금 더 일시적인 의미, 잠깐 오는 나그네 같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바로 거류민과 동거인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는 영구히 팔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너에게 있지 않으니 이것은 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잘못된 탐욕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공동체를 지키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질서를 무너뜨릴 게 분명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종과 노예로 부릴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정장치를 두신 것이죠.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은 거류민과 또 동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을 것이고, 그 힘과 시간을 쏟음으로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그 자리를 포기하게 될 테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치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거류민이고 너희는 동거하는 자다.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면서 집착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르다라고 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다시 사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고엘이래요. 분사 형태로 된 고엘은 어떠한 땅을 기업으로 무르는 자,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까운 친족들 또 가족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소유를 다시 한번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이제 고엘 제도인데 특별히 세 가지 상황에 있어서 고엘 제도가 적용이 됐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친족이 판 토지를 다시 한번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올 때, 또 하나는 자기의 형제들 중에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그런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의 대를 잇는 그런 의미에서 무르기의 상황 속에서 이 고엘 제도가 시행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 피를 쏟아서 흘린 그 사람에게 대한 피에 대한 복수를 물으는 상황 속에서 이 고엘 제도가 세 가지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은 그 가족이 재산을 잃었던 그 상황 속에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대신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 땅과 그 집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경제력을 다시 회복해서 그 땅을 스스로, 그 집을 스스로 사올 수 있다면 회복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또 가까운 친족도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희년의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희년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새 시대를 살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이죠.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묻는다면 첫 번째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너희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너희의 기업 물을 것들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분을 우리가 삼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 생명을 알았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희년에 대한 이 말씀이 들어오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통치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구속을 통해 주어진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안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그 고엘 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내야 될 방향이나 자기가 살아내야 될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먼저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인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 마이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를 만드는 한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만나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지식을 이 마이크가 소유했을 때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는 것이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어떠한 형태로 무엇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이 구속한 그 지불한 대가를 너희 또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는 가옥에 대한 무르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냐면 성벽이 있는 경우, 성벽 안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벽 안에서 가옥을 샀을 때 만 1년 안에 그것을 무르게 되면 그것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1년 안에 그것을 무르지 못하면 영구히 그 소유권을 산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가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그 기업으로 번역된 아후자라고 하는 이것은 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테니까 당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옥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이 땅에서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는 이것을 재산으로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가옥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옥은 주거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지 이것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소득을 이 집을 통해서 얻는 것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벽 밖에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성벽 밖에 있는 가옥은 생업을 위한 경작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의 개념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 가옥은 이 토지 안에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 밖에 있는 것은 희년법을 그대로 적용해요.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성 안에 있는 것은 그 희년법에 있어서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두 번째 성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토지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거의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테니까 이것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지파의 경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안에서는 희년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레위인은 조금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4개의 성읍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읍은 자신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구히 파는 것도 금지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들판은 어떤 경우에도 팔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은 이제 토지를 거래하거나 또 가옥을 거래했을 때 부당한 어떤 그 위치에 빠져서 잘못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가난에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를 외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동거하는 자처럼 여기라고, 함께 생활하는 자처럼 여기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혹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에 머물렀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돈을 꿔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그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자로 번역된 네셰크라고 하는 것은 뱀이 어떠한 그 짐승을 물어 뜯어서 죽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뜻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온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물어 뜯는 방식으로 그렇게 착취해서 너의 이득의 그렇게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를 동일한 형제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내야 될 동거인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도 애굽에 있었을 때 나그네로서 있었을 그때에 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셨고 너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 또한 기업을 물을 대상에게 기업을 물어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을 물으는 규정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은 먼저는 모든 자원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핵심적인 은혜들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구나. 그 적용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바탕이, 그 토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희가 누렸던 그 긍휼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 또한 마땅히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이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요. 희년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 또한 그들을 향해 그 자비를 베풀라고 주신 은혜이죠. 마찬가지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관계 맺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 재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그리고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희년의 정신이, 이 안식년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날은 땅을 무르는 방식이거나 대신 그것들을 지불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소외되고 아픈 그 사람들을 움켜쥐고 그들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도록 이 땅에 두셨다면, 또 우리가 마땅한 그런 자격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 옆에 그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잘 살펴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우면동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곳에 곳곳에 전달하는 그런 우면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